다시 개혁의 고삐를 다잡고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함께 군사적 동맹을 맺고 아람의 길앗 라못을 치러 갔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구원받고 다시 궁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1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를 맞이한 선견자 예후가 거침없는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시리이다. 이렇게 거침없는 책망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끝을 낸 것이 아니고 3절 말씀에 보면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3절 말씀은 이제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일은 이제 하지 말고 심기일전해서 왕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시오. 그렇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가 책망을 했지만 3절 말씀에 와서 지난날 당신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대행하는 자로서 정말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심기일전하여 재출발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과 당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하는데도 잘못을 깨닫게 해주지 않고 마냥 오냐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정말 몹쓸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는 되겠냐라고 계속해서 책망만 하게 되면 영영 삐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근과 채찍과 당근,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또 이것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이 당근과 채찍은 반드시 필요해요. 자꾸 책망만 하고 잘못했는 것만 지적하면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채찍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당근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은 잘했다. 정말 훌륭해. 최고야. 이렇게 또 당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삐뚤어지지 않게 또 몹쓸 인간이 되지 않게 그렇게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자녀들에게 부모가 잘 균형 잡힌 그런 지도, 교육이 필요한 거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선견자 예후가 이 둘을 정말 잘하고 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만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 잘했으니 심기일전해서 재출발하라. 이렇게 양자를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그렇게 잘 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견자 예후로부터 그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호된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위로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책망받을 짓을 했구나. 그러나 또 내가 잘한 일이 있는데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일을 다시 추진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선견자 예후가 말한 대로 우상을 척결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부터 5절과 또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아사 왕의 첫 번째 개혁,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잘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리고 역대하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방백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유다 여러 성읍들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베다와 그 스가랴와 느다니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14장 2절부터 17장 7절, 9절,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보면 소위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제1차 신앙개혁,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과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하는 신본주의 신앙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을 철저하게 무장시켰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책무다, 최우선적 과제다 이렇게 여기고 이 유다 백성들,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워가는,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최선을 다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 말씀들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볼 때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선민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1등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잔꾀에 넘어가서 연혼을 하게 되어지고 군사 동맹까지 맺고 그리고 친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여호사밧 왕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결코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이 선견자 예후의 거친 책망을 듣고 정신을 차린 여호사밧 왕은 미루어왔던 개혁의 고삐를 다시금 다잡게 되어집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궁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지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유다 땅의 동쪽에서부터 서쪽에까지, 남쪽에서부터 북쪽에까지, 오늘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엘사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의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실무적인 꼼꼼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러니까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제일주의로 그렇게 신앙하면서 살아가게 했다.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열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최고의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에서 여호사밧은 부엘사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남쪽과 북쪽 끝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에게 또다시 스며든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을 척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그런 신앙 회복에 전력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잠시 한눈 팔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신앙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잠시 한눈 팔았어요. 아합과 손을 잡으면 유다도 평안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여러분, 유다에게 평안을 준 게 뭡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끔 사람들이 야, 하나님만 섬겨 되겠냐, 이렇게 꼬드기는 말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만 그쪽으로 기울게 되어지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형국이 유다에 다시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을 틀어쥐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도록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게 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상을 철저하게 척결했어요. 그런데 잠시 한눈을 파는 그 순간 유다에 저 북쪽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석책을 보면 그러한 통로를 연 것이 여호사밧이고, 또 여호사밧이 자기의 아들과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켰지 않습니까? 결혼을 시키면서 그 아합의 딸이 들어오고, 아합의 딸이 들어오면서 많은 또 그 여종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이 수발을 들기 위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공주니까 그 공주를 받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젖어져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이 우상신앙이 소리도 소문도 없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딱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신앙개혁의 고삐를 틀어지고 이전보다 더 결의를 굳건하게 하고 좀 더 힘이 들지만 이렇게 다시 신앙개혁의 고삐를 쥐고 달려가는 모습이 이 4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신앙생활에 등한시하게 되면 우상신앙이 나도 모르게 슬며시 마음의 안방, 삶의 안방에 들어오게 되어진다. 이 점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의 제2차 신앙개혁을 보면서 그 개혁을 하게 되어진 그 저변에 깔려져 있는 그 상황과 정황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래서 정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구나. 또 그것이 신앙생활의 고삐를 느슨하게 잡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이 신앙을 잠시라도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양다리 걸치는 어정쩡한 신앙생활, 아니면 겉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 우상신앙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슬며시 우리의 마음의 안방, 삶의 이 안방에 들어와서 우상신앙이 주인 노릇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잡고 또 다잡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잡고 다잡고 또 다잡고 이렇게 고삐를 틀어쥐어야 되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씩 열려놓기 시작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슬며시 그것이 마음의 안방에 턱 틀어 앉아서 주인 노릇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안방에 그것이 턱 주저앉아서 주인 노릇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에 정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가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위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 증거 사역에 또한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도 열심을 품고 동참해야 합니다. 이런 소위 아까 말씀을 따라한 이 다잡고 이런 신앙생활이 결국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동력이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느슨하게 고삐를 풀어놓게 되면 우상신앙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우상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무슨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언제나 앞서는, 이게 여러분 우상신앙이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래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슬며시 내가 신앙의 고삐를 늦추어 버리는 그 순간에 들어와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고삐를 그런 의미에서 다잡고 또 다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국은 성장하고 결국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신앙과 삶으로 발돋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그리고 모든 지상교회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히 1절에서부터 4절, 37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좀 읽어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더 주목되어지는 단어들, 그리고 연상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 복음 선포, 확증과 권면, 그리고 양육과 훈련, 성도의 교제, 그리고 기도와 나눔, 한 마음으로 모이고 찬미와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제들이 바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동력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더하게,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더하게, 더하더라. 이게 이제 성장과 부흥이죠. 이 성장과 부흥의 결과가 오기까지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앞서서 그들의 기도가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었던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경은 120문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사모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확증하고 권면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기도와 나눔과 한 마음으로 모이고 찬미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칭찬을 받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41절과 47절, 사도행전 2장 41절과 47절입니다. 이 결과가 온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부흥과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온 게 아니에요. 기도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는 게 있었습니다. 그 기도와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성도의 신앙생활, 다잡고 또 다잡고 다잡는 이런 신앙생활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더하고 더하더라, 더하더라 더하고의 이런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양적 성장과 부흥, 물론 그 앞에 질적인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질적인 참 그리스도인, 그래서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그들이 명예를 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참 예수꾼으로 살아가는 질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열매를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하면,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성장되고 부흥되려고 하면 신앙적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활동은 계속되어져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씩 5,000명씩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우리가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장과 부흥의 열매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장과 부흥의 열매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밑거름이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밑거름이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피지 않으면 열매만 바라보면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 활동들은 개인의 신앙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가져오고 신앙 공동체 모두의 가슴에 신앙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적인 성장과 부흥이 결국 외적인 그런 성장과 부흥으로 불길이 번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고 나누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이 역사는 변함없는 영적 성장과 부흥의 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과 부흥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의 고삐를 다잡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부흥의 물결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떠먹여 주기를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등 떠밀려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성경 용어 그대로 말하면 침노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개인적 신앙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결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제거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몰래 슬며시 들어와서 안방 노릇하고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는 데 진력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잘라내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잘라내는, 제거하려고 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중에 슬며시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삶의 자리를 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가장 먼저 척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과감하게 빨리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빠른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죠. 찬송가 322장에 보면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여러분, 이건 말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실제적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지도하는 지시하는 그런 게 아니고 현장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실천적인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남에서 북까지, 북에서 남까지 온 유다를 다니면서 이 철저한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적거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데 그가 온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반대급부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것을 제 첫 번째의 자기의 사명, 책무인 줄 알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그의 사활을 걸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자신이 살고 유다가 사는, 민족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여겼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삶에 몰래 슬며시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주일이 노릇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장서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척결하지 않으면 신앙의 진보와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부흥은 어렵다. 여러분, 좀 과단성이 필요합니다. 과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아픔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위 옥동자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와 거짓과 불의를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반대급부가 극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잘라내버리는, 제거해 나가는 그런 실천적인 신앙의 행위가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느슨한 부분들이 혹 둥지를 틀고 있지 않는가, 다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의 고삐를 다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널뛰기를 그치고 독수리 날개 치며 하늘을 비상하듯이 성장하는 신앙, 부흥하는 신앙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함 그 자체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고스란히 씨를 심는,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